10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호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앉지 아니하려 위를 포도주 틀에서 찾아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에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이방 족속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번에는 7년 동안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7년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고통이 어느 때보다 심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올 때 단순히 낙탈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을 기다렸다가 추수 때가 되면 와가지고 추수한 곡식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씨를 뿌릴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서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겨두지 아니하니라.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지요. 항폐화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궁핍함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 앞에 가빈 왕 야솔이 이스라엘 점령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산길로 다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산에 웅덩이나 굴이나 산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는데 시도 때도 없이 남김없이 가져가니까 이들이 산으로 피해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동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맞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드온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지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사들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드보라와 같은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방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 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도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드보라와 같은 에웃과 같은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에 선지자가
와서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을 지졌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니 그 선지자가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나님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내가 말하기를 너가 이 땅에 거할 때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기드온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기드온도 이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그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반응이 어떠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13절 말씀을 보면 오 나의 주여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애굽에 올라오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했던 이적이 지금은 어디 갔습니까?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 너희를 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했고 복을 줬는데 너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상을 두려워하고 섬겨서 너희가 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이적은 어디 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에 올라왔을 때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 땅을 차지할 때 행하셨던 능력 그 이적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러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산에서 웅덩이나 굴이나 산성에서 숨어 지내는 그렇게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 미디안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웅덩이나 굴을 산성을 만들어서 숨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드온은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밀을 숨겨놨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빼앗기지 않고 밀을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타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타작하면 그것을 누가 알고 빼앗아 갈까봐 아니면 훔쳐갈까봐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이를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처량합니까?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한심합니까?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드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기드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불을 지졌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응답이 어떻게 왔어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것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뭐가요? 미디안이 떠나가고 자신의 삶이 평안과 안정을 찾아야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자, 선지자가 하신 말의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니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이고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산에 숨어 들어갔어요. 굴을 파고 웅덩이를 그들이 만들고 산성에서 숨어 지내요. 그러지만 그것은 어디예요? 그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그 땅에 거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큰 이적을 베푸셔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어요. 애굽에 나올 때는 그냥 나왔습니까? 애굽에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장자의 죽음에서도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들의 의복이 해하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기드온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애굽이 아니에요. 광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으로 광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인 곳이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신세가 처량하고 우리가 낙심되고 심지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적이 있고 우리 삶에 우울감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허물과지로 죽었던 우리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고 큰 이적을 베푸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선지자가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왔어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들을 약탈해가요. 그들이 살아있어요. 궁핍함이 있어요. 그들이 올라와서 아낌없이 다 뺏어가요. 메뚜기 떼와 같이. 그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대.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소망이 되어야 할 텐데 기드온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기고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승리해서 농사를 짓고 풍년이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소산이 가득하고 곡식이 가득하고 풍족하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이래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것 이런 세월이 그렇게 많나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가지고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용기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의심이 가득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면 우리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우리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게 무슨 힘이 있다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얼마나 큰 유혹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고 연약한 사람인지 다 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절망의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잠깐 버린 것 같지만 여기가 근심하는 어떤 상황에 만났지만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94편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도 동일해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 가시며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하시죠. 하나님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졌어.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손 쓸 수 없어.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상황, 내가 만난 이 엄청난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별 수 없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상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이긴 거고 환경이 하나님을 이긴 거고 미디안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닌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겨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버리시거나 포기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 세상 살면서 내가 이겨야 하나님도 이긴다고 생각해요. 내가 승리해야 하나님도 승리한다. 나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패하면 하나님도 패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의 패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나의 패배를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를 떠난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전한 메시지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2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너와 함께 계실게요가 아니라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고 하나님 날 버리셨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말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7년 동안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메뚜기 때가 올라와서 곡식을 추수할 때뿐만 아니라 씨를 뿌리는 파종의 때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7년이라는 그 고통의 순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고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지혜로워서, 그들이 눈치를 잘 봐서, 그들의 생존 본능이 그 땅에서 살아남고 싶은 그 생존 본능이 뛰어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 순간의 고비마다, 그 아픔의 순간들마다 하나님 날 버리셨다. 세상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한탄하고 절망적인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이기고 살아남았을까?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가장 큰 긍휼과 은혜를 행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는 기드온에게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세요? 12절에 보면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가 용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나, 하나님 우리 버리셨어 라고 말하면서 그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를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되 큰 용사요?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큰 용사예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겸손이 아닐 거예요. 사실일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근데 왜 큰 용사라고 부릅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계셨고 함께 하실 거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나를 뭐라고 부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면 그렇게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더니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의 한상에서도 마른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여호와의 신이 거기에 임하니 어떻게 되었어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붕대가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불렀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부를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렇게 불림 받을 만한 행위, 용기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고 부르신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오늘 기도원에게 준 약속의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유효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붙들고 영원한 세상 기도원이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우리를 힘들게 만든 이 모든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길이 어디 있겠어요?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지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